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았는데요.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더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런 내용, 싸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년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년 다윗의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전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성경을 읽었지만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한 절 자기 성경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소년 다윗의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이 여기에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와 맞서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죠.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의 키가 거의 한 3m가 좀 안 돼요. 거의 2m 80, 90 혹은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완전 무장을 했는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온몸을 감싸고 있는 비늘 갑옷이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인데 한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딱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았는데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인데 한 7kg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냥 키만 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33절을 보면 사울왕이 말하기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능숙한 자며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나와 1대1로 싸울 사람이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보게 되면 11절에 보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군대를 모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싸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거기 전쟁터에 나가 보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골리앗에 대한 그러한 골리앗을 보게 되고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 볼 때 저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우리는 할례가 있는 언약의 증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는 것을 소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이 소년 다윗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큰형, 장남인 8형제 중에 큰형이 불의길을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다윗에게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며 다윗을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데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하면서 오히려 형이 소년 다윗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이 다윗의 그런 길을 꺾어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지 않지만 여하튼 형이 봤을 때에는 이 다윗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불러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했을 때, 사울왕이 불렀을 때 그 사울왕을 보고 너는 불가능할 것 같다, 너는 저 거인 장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는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한 왕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소년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가능한 일을 만날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가까운 사람의 조롱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희들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두 믿음의 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믿음으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일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읽습니다. 시작.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갑작스럽게 용기가 생겨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 다윗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은 사자와도 자기가 싸웠다는 거예요. 곰과도 싸워봤는데,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다 보면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서 새끼 양을 움켜서 달아날 때에 다윗이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이제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사자와 곰을 치고 새끼 양을 건져냈고, 만약에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고 한다면 그 이제 수염을 잡고 그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마도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을까요? 여하튼 기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거늘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소년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생생한 분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을 것 같잖아요. 목숨을 걸었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년 다윗은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면 나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골리앗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승리를 믿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과 신앙을 분리를 시키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공부하는 현장에 갔을 때, 직장의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바이어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목동들은 곰과 사자와도 싸웠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신앙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그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이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적군을 향해 달릴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렸고, 담장을 뛰어넘을 때에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담장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인데 군대에 가서 이제 신병훈련소인데 이제 유격 훈련을 받게 됐어요. 이제 코스마다 다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만난 코스가 뭐냐면은 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높은 밧줄을 들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가 한 11m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곳인데 여하튼 하여간 그런 거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새 밧줄을 타고 꼭대기에 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격하고서 그 다음 또 내려가 있는 저 자신을 바라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 예배당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 아마 그 옥상을 만들 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미콘차가 와가지고 시멘트를 들이부으면서 옥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분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마지막에 콘크리트를 잘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레미콘을 들이붓거든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제 비가 그쳤고 그 다음날 옥상에 딱 올라갔더니 건축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보러면서 이렇게 모래가 약간 올라와 있죠. 너무너무 잘 굳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다져줬다는 거예요. 비가 다져주면서 이 콘크리트가 잘 굳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가 와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구나. 나는 비 오면은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간증이 많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불이 날 뻔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 마침 저희 사모가 마침 그 식당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시꺼먼 뭐가 처음에는 불길이 좀 작더니 시꺼먼게 그냥 교회 끝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사모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 예배당 불타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불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 변희소 권사님이 우리 교회 불났다는데 옆집에 불난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겪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 뒷집이 불이 났는데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그냥 봉고차를 타고서 오면서 저도 그냥 아버지 주여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불이 다행히 붙지 않고 이제 잘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밤새 열이 난다든지 그냥 막 자면서도 기도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과 또한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양을 치는 그 일 그냥 기술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양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자인 자기를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바쳐 자신을 지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용감한 믿음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의 군복도 입혀보고 다 했는데 너무 거추장스럽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목동에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런 물매와 돌멩이 5개만 가지고 5번 정도의 기회는 있는데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5번 정도의 그런 기회를 재빠르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다윗이 그때 나아가면서 세 구절에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7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재능으로도 나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빨리 달리면서 이 돌멩이를 던지게 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달리면서 골리앗의 빈틈이 이제 여기 눈 있는 데잖아요. 거기를 보고 이제 던졌는데
얼마나 그 돌멩이가 세게 날아갔든지, 물론 물매로 돌리면 한 100m 이상 나가겠단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이게 날아갔으면 이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박혔다는 것이요. 이것은 소년 다윗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이 딱 맞았는데, 맞아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쿵 하고 쓰러졌어요. 어떻게 쓰러졌을까요? 성경의 원어에는 써 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쓰러졌냐면은 이 사람이 이 이마가 바닥에 박히도록 앞으로 쓰러진 거예요. 철저하게 항복,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년 다윗 이 목동 앞에 그렇게 40일간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부끄럽게, 무슨 장수와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한 어린 그 소년과 싸워가지고, 그것도 목동과 싸워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머리를 이마에 콱 박고 그렇게 쓰러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밟아버리고, 할렐루야, 칼을 빼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찔러 죽이고 목을 뱉다는 거 아닙니까? 딱 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소년의 능력이 아니라, 만약에 소년의 능력이었다면 소년 다윗을 굉장히 높이도록 성경을 써놨겠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소년 다윗은 높아지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근데 소년 다윗이 만약에 그런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순종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두 가지 먼저 기도할 때 2025년 새해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행동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꼭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이를 위해 아버지들이 제사장이 되어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첫째대로 삼게 되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며 2025년도에는 신앙의 전수가 더욱 잘 이루어지는 또한 수원의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신앙의 전수가 더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원의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교회로 귀히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